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116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며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기도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요구한다 같은 뜻이죠. 더욱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연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이미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회심한 영혼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온도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춘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온도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침, 정오, 밤에 모든 시간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서 홀로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을 지켜 기도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원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러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듣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혼자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들에 나가서 홀로 기도했고요. 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중의 예배 가운데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배 때 드리는 찬양 역시 기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곡을 붙여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중기도나 목회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속 조용히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 공간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홀로 기도할 수도 있고 더불어 기도할 수도 있고
경건한 어른들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어디서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은 없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간절하게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때요? 오직 한숨만 쉬기도 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4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게 무슨 기도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일어서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역시 서서 기도하였죠. 물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최고의 겸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베드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또 바울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 모든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칼빈은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들도 있죠. 우리가 탄원한다고 하는데요. 탄원은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구한다, 도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래서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세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기도에 대하여 알고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더불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